안녕하십니까. 데이터 임팩트. 웃기 시작하잖아요, 우리가. 근데 이게 리얼할 웃음이, 예? 뭔가 이렇게 짜지 않은 날것의 그대로, 예? 3주째 어떻게 옷을 하나도 안 갈아입고, 예? 자,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가 바뀌거나 준비해야 할 것, 예?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학교 전략 방향에 대해서 우리 함께 같이 이야기를 합시다. 예, 교회학교. 지난 시간에는 우리 위기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. 예, 오늘 이거 좀 잡아줘요, 웃는 거 좀. 뭐 이렇게, 왜 이렇게. 자, 교회학교 운영률 57%, 교회학교가 운영하는 교회가 57%, 아니어가 43%, 예, 부서별 운영, 취약전원, 유아 유치부가 45%, 초등학생, 그러니까 초등부가 55%, 중고등부, 청소년부가 48%. 예. 절반, 평균 한 절반 정도래요. 그죠? 그러니까 교회 두 곳 중에 한 곳만 교회학교가 있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예. 참. 그러니까 예전에는 농어촌 교회만 주일학교가 없다라고 했는데, 이제는 뭐 도심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. 실제로 몇 년 만에 우리도 진짜 절반 정도 준 것 같아요. 인원. 인원. 그렇죠. 일단 뭐 아이들 자체가 줄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. 그러니까 아이들이 준 거는 절대 숫자가 준 거는 한 30%, 예, 거기에 20%가 얹어서 그렇죠. 묻고 W 간 거지 지금. 네, 맞아요. 예,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. 그러니까 그나마 50% 줄었는데 우리는 버텨냈는데 작은 교회는 50% 줄면서 버텨내지 못하고 그냥 사라지는 거죠. 그렇죠. 작은 교회들은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그나마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들은 그 교인 자녀들 있잖아요. 기본적으로. 그렇지. 그러니까 유지가 되는데 인원이 없는 교회나 농어촌 교회들은 젊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을 수가 없죠. 예전에 한 최소한 30명 정도 됐던 거는 절반 줄어도 15명이니까 그나마 어쨌든 예, 명맥이 유지가 되는데 예전에 한 10명, 15명 됐던 데는 절반 줄으면 7명이냐? 아니에요. 7명 애들이 또 사라진다고. 그게. 맞습니다. 예, 어느 순간. 교회학교의 소규모화 중앙값이 27명이다. 중앙값이라는 건 한 줄을 쫙 세웠을 때 딱 정가운데가 그렇죠. 27명이라는 거예요, 지금. 교회 학교의 평균 어린이가 인원수가 27명이라는 거죠. 학생. 500명 이상 교회도 5개 교회가 퍼센테이지죠? 네네. 5%가 되고 이게 10%, 여기까지 20%, 여기까지 한 30%, 여기까지 한 40%네. 30명. 그죠? 40%고, 여기는 지금 44%는 거의 뭐,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여기까지가 53%. 이게 어린이면 아동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합쳐서 중고등부는 아닌 거죠? 중고등부는 아니고 뭐 그런 것 같아요. 교회학교 위기, 세속주의 가치관 영향이다. 세속주의 가치관 문화의 영향, 출산율 저하도 있지만 이거보다 세속주의 가치관 문화의 영향이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교회보다 다른데 더 그렇죠. 학원도 있을 수 있게 학원 여기네. 공부도 인한 거, 전도 부족,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, 부모의 교회 학교에 대한 인식 부족, 뭐 다 나오네요. 예. 교육자의 전문성 부족, 공감 및 시설 부족, 이 안에 다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세속주의 가치관, 신앙이 절대화되지 않고 상대화되어 있는. 그렇죠. 하나님은 믿되 열심히지 않은 그런 모습들. 그런 것 같아요. 교학교 교육 구조 변화 필요성이 90%가 동의한다. 그죠? 필요하다. 대체로 필요하고 매우 필요하다가 굉장히 좀. 아마 코로나 이후에 저런 요구가 더 높아졌을 거예요. 그러게요. 네. 그렇죠. 사실 생각해보면 주일학교의 그런 예배나 공과로 이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제가 초등학생 주일학교 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없거든요. 맞아. 똑같아요. 저런 요구가 있을 수밖에 없죠, 이제.
근데 문제는 이제 보세요. 교육학교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가 없어 힘들다. 변화는 필요하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, 구체적인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이 좀 어려운 거죠. 이게 대부분 작은 교회 문제잖아요. 그 작은 교회는 혹시라도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걸 구현해내기가 또 어려운 거예요. 그걸. 영상 예배 해야지. 근데 영상 예배에 대한 장비나 뭐 이런 맞아요. 것들을 작은 교회에서 어떻게 지원받아서 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도 없을 뿐더러 있어도 이걸 실천해내기도 어렵고 그냥 그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. 교회학교 예배와 교육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노력한다. 77%. 발전을 하고 싶어도 아이디어가 없다. 47%. 분마 공부 시간이 무의미하고 느낄 때가 있다. 39%. 교회학교 위기 해결, 신앙 중심의 가정교육에서 찾아야 한다. 그렇죠? 그래서 보면 공부보다 주일 학교를 우선시하는 인식 전환, 부모의 교회 학교에 대한 인식 개선, 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강화, 뭐 비슷하게 쭉 있어요.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가정에 대한 역할이 좀 더 강조되어야 한다는 거고,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가 바뀌거나 준비해야 할 거 부모 교육이 51%, 자녀 신앙 지도를 위한 부모 교육. 맞아요. 네. 동영상 촬영, 제작, 편집 등을 위한 미디어 관련 시설 확충. 그리고 보면 교사 확보, 그 다음에 교육 전담 사역자 확충, 교육에 대한 교회 구성원의 시각 변화, 교육 재정 확보, 교육에 대한 담임 목사의 시각 변화 쭉 다 있습니다. 교회학교의 준비 사항이 하여튼 뭐 부모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테마로 우리도 가정 예배 되게 강조하고 있는데 강조만 했지 그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후속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기가 좀 사실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네. 일단 그 예배 참석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주일 학교도 이제 안 되니까 어쨌든 신앙 교육은 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 당연히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하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인식이 좀 덜한 것 같아요. 이게 부모 그러니까 교육이 부모 입장에서도 인식까지는 하는 것 같아. 해야지. 근데 어떻게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. 맞아요. 뭐 가정 예배 하라고 하는데 가정 예배를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할 되는지. 건지. 그리고 그 어색함을 깨는 그 뭔가가 지금 어려운 거지 그걸. 애들도 어색해하고. 그런 거에 대한 좀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참 교회와 가정 연계 신앙 교육이 필요하다 41%. 그래서 교회와 가정의 연계 교육이 필요하고 이게 어릴 때부터 그게 좀 있어야 되는데 유아 유치부부터 자연스럽게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. 근데 지금 이미 교회 따로 가정 따로가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하여튼 교사 세미나 및 워크숍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. 넘어가겠습니다. 현재 상황은 부모교육 교육의 개선 여지가 많다. 교회 학교와 가정의 연계 교육 실태 보면은 그렇다. 교회 학교는 가정과의 연계 교육을 실시한다. 그렇다 아니다. 그래도 실시하는 교회가 조금 더 있네요. 자녀 교육이나 부모 교육을 실시한다. 아니다가 더 많고. 교회와 가정에서 함께 사용하는 공부 교재가 이거는 우리도 없는 것 같아요. 함께 사용하는 공부 교재. 우리 지금 큐티를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긴 있어요.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강조한다. 강조는 해요, 우리도. 7대3 정도로. 근데 그거를 체크하고 꼼꼼히 계속 습관이 되도록까지 하는 거는 그거는 못 하는 것 같아요, 우리도. 그렇죠? 열정 있는 교사가 부족하다 67%. 교사에 대한 문제. 교사에게 열정과 헌신을 요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. 교회에 열정을 갖고 있는 교사가 부족하다. 67%. 전문성이 있는 지도자가 부족하다. 지도자에게서 열정을 찾기 어렵다. 근데 거꾸로 또 교사 입장에서 보면 요즘에 이렇게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는 교사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. 젊은 애들도 많이 바쁘기도 맞습니다. 하고. 저도 보면 진짜. 그런 거 많이 느껴요. 우리
역시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내가 청년부일 때는 내가 대학생 때는 그렇게 초등부 교사할 때 이거보다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. 지금 젊은이들도 이런 여유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마음의 여유가 또 없는 것 같기도 네. 하고. 예전엔 저 주일학교 선생님이 신방도 갔잖아요. 그렇지. 네. 요즘엔 뭐 그런 거 하기도 어렵고. 참 어느 순간부터 이게 기둥이 조금 좀 뽑히는 듯한 느낌이 좀 네, 맞아요. 맞습니다. 있는 것 같아. 코로나 겪으면서 더 심해졌고요. 더 심해졌고 네. 이제는 열정 있는 교사가 아니라 이거 빼고 교사. 교사 자체가 부족해. 맞습니다. 열정까지. 맞아요. 기본적인 교사도 부족하다. 열정도 안 바래요. 열정도 안 바래. 뭐 열정까지 바래. 교사 숫자도 부족하다. 숫자도.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영성 훈련이 가장 필요하다. 그냥 답답하네 이러고 보니까. 응? 아니 네가 알지. 알고 뭐 몸부림도 치지. 근데 참 어렵네. 그래서 난 사실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. 그냥 생각인데. 그럼 뭐 무슨 생각했냐면 그냥 교사들을 아예 뭐 월급이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준 간사로 간사들 시스템으로 페이를 좀 뭐 페이라기보다는 뭐 교통비랄까 하여튼간에 좀 어느 정도 하면서 그 책임감을 좀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뭐 방법일 수 소수의 있고 그런 욕은 좀 먹을 수 있겠지만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면 그게 또 맞지 않을까? 이런 좀 약간 이단화적인 생각을 아니 그것도 뭐 방법 중에 하나죠. 대안이 그러니까 될 수도 있어요. 청년들 다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. 네, 그렇죠. 그런 청년들 식으로. 뭐 돈 월급 주기는 그러니까 네. 교사 청년들에게 맞아요. 장학금을 다 네. 뭐 전액 주기는 좀 그런가 하여튼 장학금을 주고 얘네들이 그렇죠. 교사를 열정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. 그리고 뭐 교사든 뭐 성가대든 뭐든 이렇게 하나만 할 수 있게 보면 봉사하시는 분들이 여러 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렇죠. 하나에 집중이 안 되고. 또 근데 보면 하시는 분들만 해요. 또 그러니까. 봉사가. 근데 어쨌든 1인 하나만 1인 하기에 우리 옛날 교회에서 그거 했었거든요. 네. 하나만 하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? 숫자가 안 채워져. 그쵸. 또 그런 문제가 있어요. 실제로. 참 어려워요. 실제로 또 그렇게 또 그게 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일수록 또 여러 가지를 또 해야 되는 1부 상황. 예배 성가대 했다가 또 네. 2부에 또 교사도 해주고. 네. 근데 교사만 해라 그러면은 성가대가 모자라. 성가대만 하면 교사가 없어. 네, 이런 또 참. 문제가 그런 게 있어요. 그래서 나는 좀 그런 생각도 좀 과감하게 진짜 그냥 교사들한테 그런 어떤 좀 베네핏을 좀 주면서 뭔가 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할 생각이다 34%. 근데 현장 예배만 드릴 생각이다 56%. 저는 사실 이쪽이에요. 이미 우리 청소년들도 가급적이면 온라인 예배 하지 말라고 했고 나오라고. 이게 하나의 핑계거리가 되는 거예요. 젊은 애들한테, 청년들한테. 그럴 수 있죠. 네. 네. 근데 또 아이들을 보면 이거 현장 예배에 대한 좀 욕구가 있어요. 계속 온라인 예배를 하니까 같이 모이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. 네.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선택지로 주지 말아야 된다. 그리고 못 오는 친구는 차라리 녹화를 해서 주일날 오후에 차라리 보여주고 뭐 그런 그렇죠. 형식으로 예. 하는 게 안 날까. 거점형 연합. 저는 이 데이터 보고 되게 좀 되게 신선하다는 생각도 좀 하면서 이런 게 있나 했는데 거점형 연합교회가 61%가 필요성을 공감한다.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네. 좀 중심이 되는 교회에서 다 모이는 거야 아이들. 그렇죠. 네. 이게 5명씩 틀어지면 힘이 없는데 5명이 10개 교회가 모이면 50명이잖아. 그러면 힘이 생긴단 말이죠. 네.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. 약간 필요하다, 매우 필요하다가 61%. 근데 그거는 되게 이게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나 이 교사들이나 이런 게 과연 하나가 될 수 있을까?
교사도 글로 가야 되잖아. 그렇죠. 거점 교회만 좋아지는 거 아니냐. 우리 교인들 다 뺏기는 거 아니냐. 우리 애들 다 뺏기는 거 아니냐. 이런 약간의 위기의식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이 연합사업인데, 거기에 근데 우리 교회 학생들 보내겠다 47%. 어쨌든 안 보내겠다가 절반 이상인 거네요. 그렇죠. 교육 의향이 없다 47%, 있다 40%. 7%는 모르겠다. 아직 네. 딱 반반이네. 그러니까 그걸 우려하는 거예요. 갔다가 애들이 여기 좋은데 안 돌아오는 거죠. 청년부가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. 예, 큰 교회로 쏠린 현상이, 거기서 말하자면 좀 뭐 이렇게 연애도 하고 네트워크도 형성이 되고, 예, 그러니까 중소교회의 청년들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좀 있죠. 메타버스 교육은 중장기적 과제다 63%. 아직은 필요하지 않지만 앞으로 필요할 것 같다 63%. 현재 바로 필요하다 22%. 당분간 필요 없을 것 같다 16%.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. 메타버스 네, 나도, 교육은 잘 모르겠어요. 네, 아직은 이게 과연 뜬구름 같아서. 이게 과연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성으로도 그렇고 네. 과연 이게 여기까지네요. 어떨까? 메타버스의 논의는 조금 나중에 한 템포 늦게 따라가도 될 것 같아. 예. 메타버스는 그런 것 같고, 그러나 영상은 충분히 나는 활용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, 예. 근데 교회학교 하여튼간에 전방위적인 위기가 시작이 됐고, 오늘에도 보면 가정이 그거의 하나의 중요한 대안인데, 대안으로 떠오른 것만큼 가정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. 쉽지 않은 것 같아. 우리도 지금 하고는 있지만 쉽지 않다.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. 근데 그게 타겟팅을 제일 하기 좋은 게 30대거든요. 유아 유치부, 네네. 초등학교 저학년, 10살 이하의 아이들을 둔 부모,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까지 그 가정이 타겟인데, 그 가정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. 맞아요. 아니 어쨌든 뭐 아까 거점형 연합교회 나오긴 했는데, 그 지역의 한 교회에서 그런 뭐 연합 교육이라도 좀 해서 다른 교회에 있는 저 부모들이 좀 같이 교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. 어쨌든 그런 교육은 필요하다고 봐요. 힘들지만. 그러게. 네, 노예 교육자원부를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, 네. 그것도 힘들어. 근데 거기서도 그것도 생각은 있는데, 이 생각을 실현하는 데까지 또 뭐 쉽지는 않더라고 보니까 이게. 개교회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? 글쎄 뭐 여기까지 합시다. 자, 힘을 내셔야죠. 하여튼 막 고민을 좀 하면서 네. 오늘은 마지막 한 말씀. 부모 교육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. 꼭 해야 된다고 봐요, 저는. 네. 이게 뭐 힘들고 어렵고 여건이 어렵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. 네. 그래. 하여튼간에 지금 몸부림치지 않으면 네. 다 망합니다. 네. 진짜. 네.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어떻게 정말. 해서든지 몸부림을 네. 치고, 어떻게 해서든지 뭐 그거 진짜 한번 해볼까? 우리도 유급제, 막 이거 유급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거 진짜. 괜찮은 것 같아요. 네. 장학금. 네. 어른들은 뭘로 해요? 생활비? 참 어른들은 그냥 어른들 봉사로? 어른들은 항존지 그 프리미엄을 줄까? 쿠폰. 카페 쿠폰. 집사가 교사 5년 하면 권사로 그냥 그럼 열심히 할 것 같은데. 자, 오늘 여기까지. 네. 데이터 임팩트. 안녕히 계세요.